사랑장 어디죠? 고린도전서 13장.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영생장 어딜까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이 영생장인 줄 몰랐죠? 그건 제가 이름을 지어서 그래요.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보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17장은요, 우리 주님이 이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또 제자들의 불결사를 하시고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기 전에 제자들이 듣는 자리에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고 소리를 내서. 근데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영생이 무엇인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7장을 영생장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영생이 뭐라고요? 아는 것이래요. 아는 것. 누구를?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 외우기 쉽죠? 영생은 아는 것이다. 누구를?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 한번 외워보세요. 이거 아마 2번, 3번 집중해서 읽어보면 외워질 겁니다. 뭐 서초구에 계신 분들이니까 머리가 다 좋을 거라고 믿고.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제가 30초 드릴게요. 30초. 다른 교회에서는 1분 드리는데 여기는 서초구니까 30초. 자, 한번 외워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우면 더 좋아요. 영생은 아는 것이다. 누구를?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 외우셨죠? 자, 다 같이 소리내서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제가 첫날 말씀 전할 때 미국에 있는 어떤 조그마한 모임에 가서 질문했는데 성질 급하신 분이 대답 잘못해가지고 좀 그분 때문에 제가 좀 어려웠다는, 정말 말씀 끝날 때까지 얼굴이 굳어져가지고 말씀 전혀 못 듣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구절을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의미겠냐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하는 말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일까요? 지금 이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 얻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자, 영생 자체가 뭐냐? 이걸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영생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어떻게 영생을 아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지금 우리 속에 영생이 있어요. 믿죠? 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들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와 하나님은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어떤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 속에 있어요. 근데 이 영생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만 맺게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사귐을 갖게 하고, 사귐. 자, 이 헬라어에 안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대표가 되는 단어 몇 가지가 있는데, 마이크가 첫째는 에이도. 이 에이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전달된 정보를 통해서 알게 됨. 이게 에이도예요. 그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에게 영생의 속을 알게 합니다. 그때 그 알게 한다는 말이 에이도예요. 그러니까 이 에이도는 전달된 정보가 확실하면 그 암도 확실한 거예요. 자, 제 이름이 무엇입니까? 김광수예요. 제가 어느 교회에 있습니까? 분포 중국교회에 있습니다. 자, 이건 지금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정보를 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정보는 100% 왔다 그러면 그 암도 100% 맞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에이도예요, 에이도. 근데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노스코.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요. 기노스코. 이 기노스코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경험을 통해 하는 거예요. 경험. 우리 유 형제님 아내 되신 사람은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이름이 제가 인사만 하고 이름 몰라요.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서경희. 서경희. 근데 만약에 제가 강변교회 전도배 갔다 왔다 그러면 이제 이 교회 아는 분이 거기 그 서경희 자매님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제 이름 알았으니까 그 유태성제님 그 아내 되시는 자매님 네 알지요.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렇죠? 자, 제가 서경희 자매님을 안다는 거하고 우리 유영재님이 서경희 자매님을 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그래 안 그래요? 같이 안다고 해도 이게 바로 기노스. 별 차이 없어요. 기노스. 별 차이가 없는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저는 지금 우리 그 서경희 자매는 A로 한 거예요. 이름을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좀 그리고 제가 경험 좀 잠깐 했죠. 그 동안 아주 친절하시더라고요. 반찬도 사주시고. 자, 이 기노스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경험을 통해요. 경험. 그러니까 이 경험은 다른 말로 하면 사귐입니다. 특별히 이 기노스프는요, 부부의 서로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요, 창세기 4장 2절 보면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이 그 아내를 알더니. 그러니까 동침한 것을 알았다고 표현해. 알았다. 건준이, 네가 세상을 알아? 네가 돈을 알아? 네가 여자를 알아? 자, 이렇게 물어볼 때 이거는 지금 여자에 관해서 생물학적으로 아니야 이거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뭘 물어봐? 경험. 그렇죠, 경험. 네가 세상을 아는 걸 얼마나 안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신구라는 탤런트가 광고할 때 뭐라고 말했어? 니들이 새우버거를 알아? 그게 뭔 말인가? 먹어봐야 그 말이지. 네. 그러니까 경험.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아는 삶을 기노스코. 바로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이 기노스코라는 말이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영생은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을 기노스코하는 것이다. 영생은 뭐 하는 거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노스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부를 통해 아는 게 아니에요. 신학을 통해서 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경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전달된 그 어떤 정보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알미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험해서 아는 경험해서.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험해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분과 더불어 사귐을 가져요. 왜 유태성 형제님이 자기가 자기 아내를 아는다고 내가 아는다고 별 차이 없을 거라고 말했을까요? 심각한 건데 왜 그랬을까요? 구상이란 시인이 있어요. 그분이 기독교인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도 이제 그분이 직접 한 건 못 듣고 누가 이제 그랬다고 하는 말을 이제 들었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뭐라고 하냐면 결혼이란 아름다운 오해로 시작을 해서 참담한 이해에 도달하는 거죠. 근데 의외로 이 말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만 하면 거기에는 막 초콜릿 같은 감미로움과 핑크 무드가 있을 것 같았는데 이거 결혼은 연애의 뭐다? 무덤이다. 응? 왜 그렇게 하냐?
작은 물고기한테는 먹이를 안 준대요. 그러니까 그 결혼하기 전에 막 아름다운 오해를 했는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이 참담한 이해가 뭘까? 포기. 이 다툼 노력 포기가 안 되니까 다투지는 거야. 근데 포기하면 또 젊은 아이고 언제 어떤 젊은 사람하고 노인네가 싸우는데 옆에 있던 할머니가 아이고 젊은이가 참아요. 저 인간 원래 저래. 이건 이해가 아니고 뭐예요? 포기. 왜 그래? 이 부부가 왜 그래? 지금 우리 유영장이 큰일 날 말한 거야. 어떻게 절차에 없다고. 자매님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말이 부부지. 우리나라 부부를 보면은 우리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불러도 에이 저는 왜 이렇게 이러면 남편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남의 편이래. 남편.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소 닥쳐보듯이 그냥 부부간에 대화도 없고. 이 경상도 분들이 남자분들이 좀 과묵해서 그렇다네요. 하루에 딱 말 3마디 안 돼. 응? 근데 이제 직장 갔다 와가지고 밥 달라는 거지. 아니 왜 어디 갔냐 이거지. 여기 안 들어오니까 말이지. 자자 하고 딱 3마디. 이 부부가 결혼을 통해서 관계를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부관계가 더 깊어지고 발전되려면 부부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끊임없는 사랑의 사귐이 필요한 거야. 그렇잖아. 그래야지 부부가 계속 그 관계가 깊어지고 그러는 건데 이 부부 사이에 사귐이 있어. 그냥 한 지붕에 사는 그냥 가족이 한 입을 덮고 자는. 이것도 젊을 때 좀 나이 많으면 이제 맨 처음에는 침대 따로 쓰다가 방도 따로 써. 진짜. 막 예민한 분들은 참 같이 못 자는 경우 많이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말만 부부야. 말만. 무늬만 부부야. 근데 이 영생은요, 이게 우리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만 맺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자꾸 사귐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사귐. 이 하나님을 찾아서 자꾸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사귐을 갖게 한다. 원래 이 남녀간에 사랑이 딱 처음에 시작이 되면 막 열정이 생겨요. 열정이. 그래서 막 열정. 아까 제가 이제 예배 전에 불렀던 그 10월에 오는 멋진 날에 그게 가사가요. 저희가 이제 주님으로 이렇게 바꿨지만 거기 보면 너야 너. 너를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거니까. 아, 이 노래 듣는 여자분들 지금 뿅 가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야 형제들한테 너 이 노래 배워가지고 결혼 기념일 때 아내들한테 불러주라고.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너밖에 없다. 너 왜 다른 걸 바라는 거는 이거는 죄악이다. 얼마나 진짜 여자들 막 뿅 가지고. 근데 사랑하면 정말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면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막상 할 말이 없는데도 그냥 좋고. 그래서 나온 말이 있어요. 눈으로 말해. 보기만 해도 입으로 말 안 해도 돼. 눈으로 말. 함께 있으면 좋아. 그래서 왜 결혼해? 헤어지기 싫었어. 그래서 결혼했고 결혼은 연애의 무덤이다. 이런 얘기하니까 아름다운 오해로 시작을 해서 상담에 도달하게 되는 거라고.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얻고 하나님 관계 속에 들어왔는데 이제 이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더 깊게 갈 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을 그렇게 정의하신 거예요. 영생이 뭐라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사귐을 통해 하는 거예요. 사귐을 통해.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영생은 곧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사귐이다. 자,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함께 읽어봐요. 자,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게 하신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었어요?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했대요. 자,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단순한 사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참여를 말해요. 헬라어로 보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사용이 되는데, 코이노니아는 참여, 그리고 분배, 그리고 이제 교제,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우리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려고 했다고 그랬는데, 그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안으로 불렀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교제 안에 불렀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함께 누리도록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들은 어떠한 교제를 가졌어요? 이 아버지와 교제를 가졌어요. 아버지와. 우리 주님이 창세 전에만 아니라 이 땅에 계실 때에도 틈만 나면 주님은 기도하라고 한정한 것 하셨어요. 어떨 때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또 새벽 4명에 기도하고, 어떨 때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도 일부러 한정한 곳으로 피해가지고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제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만 더불어 교제케 하는 게 아니라 이 아버지와 더불어 교제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신학 공부를 통해서, 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계속 주님과의 어떤 그 사귐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러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의 그 산에 오르게 되잖아요. 그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했었습니다. 자, 그런 모세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지금 얼굴들이, 눈들이 많이 좀 피곤해. 보이는 몇몇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피곤하면 저보다 더 피곤하겠어요. 저 어제 뭐 혹사당했는데 10시 정확히 아마 50분부터 시작했을 거야. 상담 뭐 하는데 어제 밤 10시까지 막 거의 했잖아요. 아마 제가 제일 피곤할 거예요. 그 눈들 크게 뜨시고, 근데 저를 바라보세요. 그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40일을 있었는데 그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두려워서. 자,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날 수 있었을까요?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빛이 모세 위에 묻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 위에 광채가 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시편 34편 5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5절. 시편 30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에게
얼굴이 그러니까 주님을 악망하는 사람들이 이 광채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데 모세가 한 일은 어떤 일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빛인 하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빛이 모세에게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얼굴에서 하나님 빛이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동참하는 이러한 그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예정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예정했대, 하나님.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교제 속에 불러 들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영생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딱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영생의 핵심인데,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영생이요 4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생명으로서의 영생, 두 번째는 이 경건으로서의 영생.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어떤 그 성품과 관련돼 가지고 영생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세 번째는 영생의 핵심인데, 자, 영생의 핵심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영생의 핵심은 하나됨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영생의 절정인데 그 영광이라고 했어요. 영광. 그러니까 이런 생명으로서의 영생, 또 경건, 성품으로서의 영생, 또 하나됨, 그리고 영광, 이런 그 네 가지를 영생이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됨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8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고 다 좋게 여기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딱 하나 좋지 않게 보신 게 있었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자, 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른 건 다 짝이 있는데 아담이 자기만 짝이 없잖아? 그래서 외로워 보여가지고 하나님 좋지 않게 보셨대요.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또 말하는 투가 아닌 것 같지? 눈치를 채셔야 돼. 그거는 정말 사람 생각이고요. 외로운 것도 함께 있다가 없을 때 외로움 느끼는 건지, 처음부터 혼자인 사람은요 외로움 몰라요. 제가 지금 이제 혼자 된 지 16년 하고도 지금 이제 몇 개월 지났습니다. 지금 옆에 누가 있으면 잠 못 자요. 좀 불편한 것 뿐이지 뭐 괜찮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재혼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은 막 밤 1시인데 전화 벨소리 울려가지고 딱 받으니까 어떤 형제가 김 형님 장가 가야지 그러는 거예요. 아유 막 정말 앞에서 막 그냥 한 대 올리고 싶더라고 진짜. 아니 밤 1시 나는 놀래가지고 뭔 급한 일 있나 하고 막 놀래가지고 혹시 누가 죽었나 하고 전화 받았는데 무슨 뭐 60 넘은 처녀가 있다. 근데 이 외롭다고 하는 것도요, 이제 정말 2년 동안은 울면서 살았어요. 뭐 걸핏하면 막 눈물이 정말. 근데 3년 지나니까 좀 괜찮더라고. 3년 지나니까. 근데 그 외로움도 함께 있다가 혼자 되면 외롭지만
이 처음부터 혼자 있는 사람 외로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여서 외로워서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신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신 이유, 그 이유는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 하나님 인간을 만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이르는데 지장이 초래가 되니까 좋지 않게 보신 거지. 이렇게 봐야 되지. 그래야 그래. 이 수준들이 막 너무나 인간적이고 육신적이어서 외롭다고 뭐 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막 주리할 때 있다는 얘기를 했었고, 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도 수준 있게, 영적인 수준 있게. 자,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셨다 하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이 있는 거야. 목적.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살게 되면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목적에 이르는데 지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 주십니다.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이 무슨 뜻이냐? 이 돕는 배필, 이게 문자적으로요, 그 앞에 서서 돕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배필이라는 말이 앞에 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서서 돕는 거예요. 앞에 서서. 우리 저기 지금 두 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부부죠? 안경 쓰고 저는 형제님 둘이 한번 나와보세요. 애들 놔도 왜 둘이 나와? 당첨. 이거 진짜 엄청나게 특혜를 받는 겁니다. 여기 아담이지, 아담. 자, 저 잠깐 저주세요. 자, 여기 이제 아담이 있어. 자, 하나님이 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시고 어떻게 이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 주셨어요. 자, 돕는 배필 어떻게 도우라고? 자, 앞에 서서 서로 마주보세요. 마주 보는 일이 별로 없나 봐. 자, 예, 마주 서서 도와요. 이 마주 선다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는, 자, 뭘 도우라고? 참, 뭘 도우라고? 자, 뭘 도우라고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어줬을까요? 뭘 도우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뭘 도우라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에 이르도록 도와라는 거예요. 이해하죠? 그러면 어떻게 도울까요?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바라는 게 뭘까? 자, 일단 말씀을 좀 이렇게 건너가가지고 하나님이 그 이제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남자에게 데려와서 남자에게 명령을 주셔요. 어떤 명령을 주셔요? 둘이 한 몸을 이루지라. 그러니까 그 말은 둘이 하나가 되라 그 말이죠. 그렇죠? 둘이 하나가 되라. 자, 둘이 하나가 되라고 말씀했을 때 사실은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게 진짜 목적이 아닌 거지. 어떻게 보면. 그죠? 이거는 돕는 배필이니까. 그러면 뭘 도우라는 말이에요. 뭘 도우라는. 자, 이미 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어가지고 남자한테 데리고 와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인간 창조한 목적을 알 수 있게 돼요. 뭘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가 된 일을 배울 수 있게 도우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과 제대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이 앞에 서서 돕는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앞에 서서 거울이 되어주다 이런 뜻입니다. 거울이 되어주다. 그러니까 앞에 서 있는 여자를 보면서 남자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어떤 자기? 자, 남자 앞에 서 있는 여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남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남자 앞에 서 있는 여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자를 통해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요구하십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 그러니까 이 복종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복종을 보여줄 때 그것을 보면서 남자가 우월감 갖는 게 아니라 저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내 모습이다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이제 둘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살짝 되어. 둘이 하나. 자, 이제 둘이 하나가 됐는데 한 몸이 바짝 붙어요. 자, 이제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몇 개야? 두 개야. 그 몇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머리가 하나가 돼야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잘라? 이게 이혼이야. 이게 이혼이야. 그렇죠? 근데 안 잘라도 하나가 되는 게 뭐예요? 머리를 가리우면 되는 거예요. 이거 괜히 쓰는 거 아니에요. 머리를 가리고. 푹 써요. 어떤 모임에서는 머리 가려주면 입도 가려는데 이 머리를 덮어놔. 그러면 여보세요. 굉장히 막 통찰던 듯이 사연이 많으신가? 자, 여기 이 머리를 덮어놓으니까 머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럼 머리가 몇 개? 하나죠. 그러니까 이 너울을 쓰고 있는, 다시 말해서 머리를 가리우고 있는 여자를 보면서 남자가 누구를 봐야 돼? 자기를 봐야 돼. 어떤 자기를? 자기 머리신 주님 앞에 남자도 머리를 가리운다. 그 복종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을 배우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성품을 갖게 이제 여자를 통해서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는 철저하게 그 이제 복종하면서도 너를 써서 이렇게 자기 이제 머리 자기 이렇게 부인하면서 남자를 해서 속으로 그런 이제 외침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당신은 당신 머리인 주님께 이렇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 부인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남자 역시. 자, 그런데 여자가 말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 혼내야죠. 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대개는 어떤 교회에 그 자매 남편인데 완전히 막 그냥 알코올 중독에다가 막 도박. 그래가지고 막 이제 집에 오면 부인 얼굴 볼 면목이 없으니까 일단 교회 가자 하면 교회 따라가지고 집회 가지고 하다가 구원을 받아줬어. 구원을 받아줬어. 근데 이제 구원 받아줘가지고 침례 받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막 이제 여전히 막 도박하고 막 그래. 술 먹고 와. 근데 이제 그 자매님이 당신 구원은 형제가 그러면 되냐고. 근데 그전에는 그러고 나면 좀 염치 없어가지고 그냥 마누라가 아가리 보고 바가지 긁어도 끽소리 못하겠던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말한대요. 성경대로 해. 성경대로 이런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뭐 어떡하라는 거야. 어디 감히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어디서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건 아닌 거예요, 사실. 혼내? 사실은 맞아, 혼내야 되는 거 맞는데 누구를 혼내? 자기 자신 혼내. 자기 자신. 어떻게 혼내? 아, 내가 요즘 내 머리신 주님 앞에서 제대로 못 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통해가지고 내 모습 보라고 하는구나. 그럼 자기 혼내야 돼. 그래서 자네 아내를 혼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말해야 돼? 여보,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복종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가 본데 날 잘 봐. 내가 주님께 어떻게 하는지 잘 봐. 어? 내가 주님께 하는 걸 보고 그게 당신 나한테 보여야 할 모습이라는 거 배우라고. 이렇게 해서 모범을 보여야 돼. 모범. 남자가 먼저 저 지음 받았으니까 지금 땀 나고 있는 남자가 먼저 지음 받았으니까 시범을 보여줘. 시범을. 그러니까 머리신 주님 앞에 자기는 머리신 주님 앞에 제대로 복종도 안 하면서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니까 어떤 모임에서 자매들이 끝나고 나서 속이 다 후련하대. 맨날 자매들한테만 하라고 하는데 형제들한테 그냥 하라고 하니까 속이 다 후련하다고 막 그러더라고. 좀 후련하세요? 우리 형제님 순종 참 잘하게 생겼 보니까.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마 그분은
모델이 돼가지고 더 안 잊어버릴 거야.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지으신 것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어디 있었는지 한 가지 이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몸의 성화가 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되면,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고 무슨 아들? 아들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아니고 어쩌면 수억의 일체가 되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영생의 세계예요. 영생의 세계. 이러한 영생을 하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영생.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만 가질 뿐만 아니라 이 관계를 더 깊게 하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이 주님과 이 사귐을 갖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3절입니다. 오리발 성경은 악한 동무라고 번역을 했는데,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게 해요. 이 악한 동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헬라로 보면 교류, 호밀리아라는 말이 사용이 되는, 호밀리아. 이 호밀리아라는 말이 교류, 교류를 말해서 사귀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누구와 더불어 교류하냐에 따라 우리 그것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면 이 주님과 교류하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 이 적어도 이 성도들이 개별적으로 소위 그 큐티라고 해요. 큐티, 이 quiet time, 주님과만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갖는 것. 그 시간만 제대로 가져도요,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성도를 만날 때 표시가 나요, 벌써. 정 어딘가 모르게 주님의 그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주님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그 뭔가 이렇게 말을 해도 영적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살아나고. 근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가 늘 성도들에게 가지는 불만이 있는데, 성도들이 만나면 막 정치 얘기하고 무슨 뭐 운동 얘기하고 쓸데없이 막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교제 항상 그 주제, 다시 말해서 화제는 뭐가 돼야 됩니까? 그 주님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고향이 충청도인 형제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성도 집회 때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사람은 먹는 대로 싸는겨? 이러면서 콩나물 먹으면 콩나물 나오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먹는 대로 산다는 거죠. 실제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뭘 먹냐에 따라 가지고, 자, 음식물은 입으로 먹는 거 어디로 나와? 뒤로 나오지만, 영적인 양식은 눈으로 먹고 귀로 먹고 이러잖아요. 어디로 나와? 입으로 나와. 입으로. 대체 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그게 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영생은 우리가 하나님과만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요. 단순히 들어서 하는 거하고, 여러분, 경험을 통해 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수박에 대해서 연구를 평생 동안 한 생물학 박사가 수박을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다. 이건 정말 수박 아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이렇게 아는 거하고, 정말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믿음으로 살면서 생활 가운데 그분을 경험하고,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몸으로 이렇게 체득하고, 이렇게 주님 알아가는 것과 단순히 지식으로 하는 건 천지차이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 경험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서경이 자매를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 유태성 형님이 서경이 자매는 안다, 여기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말 잘못했죠? 생각해보니까. 잘못했습니다. 네, 농담으로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었는데, 진짜 그런 차이, 이게 바로 기노스코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노스코. 자,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우리 속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제대로 누리며 삽시다. 그러니까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고 지금 영생은 우리 삶에서 누립니다. 삶에서. 어떤 분이 오늘 절 보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형제님만 보면요, 생각나는 찬송이 있어요. 뭔데요? 그래.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서. 제가 하도 영생 얘기 많이 하니까 저만 보면 영생 생각나면서 그 찬송이 생각나는데, 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서. 예. 영생을 맛보면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냥 말씀이 좀 짧아도 하지만 임팩트하게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계속 더 오래 남아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저도 방배동 교회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하는 분들 제가 계속 이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자면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 우리가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함께 주님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영생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